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존귀와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홀로 받으시옵소서. 온 땅에 주님의 영광만이 울려 퍼지게 하시고, 특별히 저 북녘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울려 퍼지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김지혜 전사님의 그 몸 찬양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찬양 할렐루야가 절로 나옵니다. 하나님, 많은 북한에 있는 영혼들이 우리 김재혜 전사님의 그 말씀과 또 그 몸 찬양을 통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함께 영광 들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붙드시면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패배 가운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패배 말씀으로 북한교회 개척의 사명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한 책을 보다가 존 파이퍼 목사님의 그런 설교문이 남긴 글을 봤는데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 영상을 찾아보았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마 그 내용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생각 없이 앉아 있는데 거기에 젊은 설교자가 나왔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예전 모습이었습니다. 머리가 곱슬곱슬하고 몸도 좀 허약해 보이는 분인데 설교문을 가지고 왔는데 얼마나 더운지 선풍기를 틀었는데 막 설교문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분이 3주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교회에 비보가 전해졌는데 파송된 선교사님이 미혼으로 결혼도 안 하시고 선교지에서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돌아가셨다는 그런 선교 소식이 전해져 왔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그분을 돕기 위해서 70대 후반에 여자 선교사님이 의료 선교를 하기 위해서 함께 들어가서 동역을 하고 있었는데 두 분이 사역을 잘 마치고 차를 타고서 가고 있었는데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가지고 낭떠러지에서 그대로 차가 떨어져가지고 두 분이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젊은이들한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극입니까? 많은 이들한테 그 질문을 던진 다음에 또한 내용을 품속에서 꺼낸 잡지책의 내용을 읽어주는 것입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잡지책인데 거기에는 제목이 아메리칸 드림, 노후를 잘 준비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에는 부부가 일찍 은퇴를 한 겁니다. 50대 후반의 나이에. 그리고 나서 평생 모아왔던 그 돈으로 아주 호화로운 요트를 샀습니다. 그리고 플로리다 해변에서 그 요트를 타고 즐기면서 섬들을 다니면서 아주 이쁜 모래사장에 떨어진 조개 껍데기를 줍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 책 내용이 아메리칸 드림, 여러분 젊을 때 열심히 돈을 버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노후를 즐기십시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비극입니다. 노후를 조개 껍데기나 줍는 인생으로 마무리를 한다면 그것이 진짜 비극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답하겠는가? 주님 보십시오. 이렇게 내가 화로운 요트를 일평생 장만한 정말 멋진 요트를 샀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이렇게 아름다운 조개 껍데기를 모았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냐고 하면서 그 돌아가신 두 분 80세가 되기까지 아프리카에서 많은 어려운 이들을 돕고 치료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땅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다가 낭떠러지 떨어져서 주님 품에 안겼다면 어떤 것이 진정한 비극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동남아 예재원 비원센터에 캐나다에서 들어오신 선교사님이 지금 봉사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분은 나이가 90세입니다. 작년에 89세 때도 저희 동남아 센터에 오셔서 거의 한 달 가까이를 섬겨주시고 다시 본국인 캐나다로 들어가셨습니다. 은퇴하신 이후에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싶다고 하면서 들어오시는데 올해 또 들어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동남아 예재원에 가 계십니다. 제가 최근에 또 한 분에 대해서 많이 감동을 받고 이분의 책을 보면서 좀 감동이 되는데, 혹시 다음 PPT 하나 넘겨주시겠습니까? 존 C.T. 스터드라고 하는 분입니다. C.T. 스터드. 영국에서 아주 유명한 크리켓 선수입니다. 이분이 선교단체를 만들었는데 WEC이라고 하는 WEC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이 선교단체에서 그분이 아프리카에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다가 이분이 인생을 마무리하셨는데, 원래 그분은 영국에서 굉장히 촉망받는 인재였습니다. 머리도 너무 좋았고 운동도 잘해서 국가대표 선수였습니다. 집도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이분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모든 걸 내려놓고 중국에 내지 선교를 들어갔습니다. 선교를 잘 감당하다가 병을 얻어서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다시 이번에는 인도로 갔습니다. 인도에 가서도 선교를 잘했는데 너무 무리한 나머지 또 병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 내려놓고 또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아프리카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답니다. 최고의 의사는 누구이냐? 그 질문 앞에 짐을 싸서 아내와 함께 다시 아프리카로 떠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물론 치료해 주셨고 거기서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진정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께 드리는 그 어떤 것도 결코 지나친 희생이 아닙니다. 어떤 것도 낭비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TV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노동당 창건 80주년이라고 해서 10월 10일 저녁에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병식을 개최를 했습니다. 늘 재정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지만 이렇게 화려하게 행사를 거행을 했습니다. 많은 무기들을 선보였습니다. 이 무기들은 정말 최첨단 무기들이고 이 무기들을 개발하는데 수천억 원이 쏟아 부어졌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했던 무기는 화성 20형 무기였습니다. 이 무기는 사정거리가 1만 킬로미터입니다. 북한에서 미국까지의 거리가 8,000km 정도 되는데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다 라고 하면서 러시아 파병 이후에 더 강화된 무기들을 많이 선보였습니다. 이날 비가 많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를 다 쫄딱 맞으면서 이 행사를 했는데 제 눈에 특별히 들어온 것은 한 특수부대 군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특수부대 군인은 불붙은 몽둥이로, 혼자 아닙니다. 수백 명이 불붙은 몽둥이로 머리를 내려치는 것입니다. 불붙은 몽둥이로 머리를 내려치는데 끄떡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나같이 외치는 것, 절대 충성, 절대 복종, 결사옹위, 김정은을 위해서 죽겠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작년까지만 해도 5,000원이었습니다. 쌀값이 1kg에. 그래서 이것을 노동신문 같은 데 계속 내보내면서 쌀값이 안정화되었다라고 했는데 올해 들어와서 쌀값이 폭등을 했습니다. 올 5월 달까지만 해도 9,000원이었습니다. 괜찮죠, 그래도? 근데 8월 말이 되면서 24,000원 이상으로 뛰었습니다. 5배가 비싸졌습니다. 쌀 10kg가 우리가 사는데 보통 한 3만 원 정도 한다고 하면 그게 15만 원으로 뛴 겁니다. 다른 곡물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김일성 광장뿐만 아니라 전 마을과 학교와 공장과 전국에 이러한 김일성 동상들이 세워져 있고 이것들을 운영하는 데만 1년에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미사일, 김일성 동상 유지하는 것, 체제를 유지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정작 주민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제2의 고난의 행군으로 계속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김일성이 인민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모두가 입밥에 고깃국을 먹으며 기와집에서 비단 옷을 입고 사는 부유한 생활을 누리게 될 것이다. 1950년대부터 이 말을 죽을 때까지 외쳤습니다. 그리고 구호를 내건 것이 있었습니다.
동무는 천리마를 탔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천리마는 하루에 1000리를 달리는 말입니다. 신화 속의 말인데요. 이 말이 하루에 400km를 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인민들, 동무들은 열심히 나라를 위해 충성해가지고 더 많은 성과를 내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극적으로 옛날 전통들을 다 내버리고 자기 몸을 불살라가지고 나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얼마 전에 기사에 김정은에 대한 기사가 나왔는데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전체 인민이 흰 쌀밥에 고깃국을 먹으며 비단 옷을 입고 좋은 집에서 살게 하려는 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평생 염원이며 이것은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조선 북한 혁명가들의 이상이고 투쟁 목표이다. 여전히 똑같이 흰 쌀밥에 고깃국을 먹으며 비단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게 하겠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있는데, 그러면서 김정은이 하나 구호를 강력하게 내세운 것이 있습니다. 동무는 말리마를 탔는가. 천리마의 10배입니다. 하루에 4000km를 달리는 말을 들고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끔찍한 일들은 계속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대학원에서 북한 관련된 공부들을 하고 논문들을 보면서 가장 끔찍했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김정일의 선군 정치였습니다. 1994년 7월 8일에 김일성이 사망을 했습니다. 김정일이 바로 공식 선상에 올라서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뒤에 배후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들고 나온 것이 바로 선군 정치였습니다. 모든 것을 군대를 앞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선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굶어 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300만 명이 아사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왔던 분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 눈앞에서 자기 아이가 죽어갈 때 엄마로서 해줄 수 없는 그 아픈 마음, 아무것도 줄 것이 없는데 아이가 그렇게 숨이 끊어지는 모습들을 지켜보고 있는 그 마음을, 자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미쳐버리는 줄 알았다, 정신 이상자가 되는 줄 알았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때 쌀이 없었을까요? 그때 돈이 없었을까요? 김일성 시신 처리하고 김일성을 시신을 안치하는 곳을 만들기 위해서 수천억을 썼습니다. 동상들을 더 많이 세웠고요. 그리고 이미 군대가 보유하고 있던 비축한 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풀지 않았습니다. 그 논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체제를, 자기의 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용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고난의 행군을 극대화시켜서 인민들이 자기를 더 추대할 수밖에 없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반대가 나올 수 없도록, 숙청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굶주려서 사람들이 떠돌아다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김정일은 웃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에게는 기회인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김정일의 악랄한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을까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인간의 자기 배만 불려내는 생각 자체가 아니고요. 이것은 그 뒤에 배후 조종하고 있는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북한 선교를 하면 할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아, 이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구나, 영적인 전쟁이구나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배후에 조종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힘입어서 성령의 권능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지 않고는 결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면의 부흥을 경험하지 않고는 결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군대 생활에서 북한 땅을 바라보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하나님께서 강력한 마음을 부어주셨고, 그리고 나서 북한에 들어가기 많이 꿈을 꿨습니다. 그러나 북한에 들어가는 길은 여전히 막혀 있었고, 저는 북한 땅이 갈 수 없으니까 중국 땅으로 가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만나는 경험들을 하다가 이빌리 목사님을 만나서 2004년도에 열방샘교회가 개척되는데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열방샘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샘교회를 통해서 그 어려운, 더 어려운
정착하기도 어려운 사람들을 통해 그들이 돈을 모은 돈을 가지고서 더 어려운 중국 땅으로 들어가서 탈북한 영혼들, 인신매매로 팔려간 자매들을 돕는 일들을 시작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선교회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작았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선교회를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아침에 전해주셨지만 우리 임창국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송열방 선교사님 부부를 또 만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중국 예재원 사역들이 계속적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어요. 물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아픔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끌어 오시고 지금까지도 동남아에서도 이 사역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북한 땅에 들어가라는 마음을 주셔서 북한교회 개척학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함께 이제는 북한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될 시기입니다. 함께 북한 땅 전역에 우리가 기록했던 것처럼 그루터기 교회가 세워지고 순례자 교회가 세워지고 동문박 교회가 세워지고 백금산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수많은 교회들이 북한 전역에 세워지기를 우리가 꿈을 꾸고 있는데 이것이 단순히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략이요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제3회 북한교회 개척학교 워크숍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동역자들입니다. 혼자 있으면 약해지죠. 그런데 귀한 동역자들이 옆에 함께 할 때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용기가 샘솟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꿈을 나누고 서로 중보하며 힘을 합쳐서 북한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짧은 시간입니다. 1박 2일 동안 여러분과 함께한 이 시간이 참 얼마나 가슴 벅찬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뉴질랜드에서도 오시고 미국에서도 오시고 부산에도 오시고 정말로 많은 환경 가운데 여러분 이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잠깐이지만 서로 교제하고 줌으로만 배웠던 분들을 서로 얼굴을 대면하면서 저한테도 어떤 분이 이렇게 키가 컸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기도해주고 이런 동역자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줌으로 할 때는 외롭고 또 나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뒤에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고 동역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선배들이 있는 것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기 때문에 또 많은 사역도로 나가 있기 때문에 함께 하지 못했지만 여러 가지 사적으로 오지 못했지만 다 마음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꿈꾸면서 함께 북한 땅에 들어갈 그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고 우리 안드보라 선교사님 49년생이십니다. 49년생 76세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평양 광장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많은 이들과 함께 찬양하고 싶어하는 그 꿈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한 분 한 분들 축복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이 길을 완주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기도하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노예 생활하다가 싸움을 배운 적도 없고 너무나 약한 이 이스라엘 군대를 후방에서부터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모세가 가장 먼저 행한 행동은 전략을 취해서 나가서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한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 땅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소식을 종종 듣고 있습니다. 그들과 자주 교제하지는 못하지만 저희 선교회는 그들의 소식들을 종종 듣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어서 고맙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들의 고백이 매일매일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손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국 땅에 나와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구출되어서 이동하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서상윤 사역을 향해서 보안을 유지하면서 그들을 접촉하고 만나고 전도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혼자 하면 힘들잖아요. 아론과 훌이 필요합니다. 모세의 주변에 항상 아론과 훌이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함께 손을 붙들고 올리고 중보하며 나아갈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승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결국에 함께 연합돼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울리치를 우리가 그동안 7번을 다녀왔습니다.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6번 다녀왔나요? 네, 이번이 7번째 이제 가게 되는데 갈 때마다 하나님 은혜 주셨어요. 처음에 갔을 때 아무도 없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냥 땅 밟기 하고 돌아왔는데 두 번째 갔을 때부터 구출 사역이 시작이 되었어요. 네,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였고 세 번째 갔을 때는 더 많은 분들이 오게 되었고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들을 누렸습니다. 여기 보이는 임영옥 사모님 이스라엘에 지금 가 계시는데 이틀 전에 여기 오기 바로 하루 전이죠. 전화가 왔어요. 이스라엘에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태어났고 이스라엘에서 자랐고 이스라엘에서 군대도 갔다 왔던 한 한국인인데 아버지가 선교사님이죠. 근데 그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북한 선교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에서 현지인들을 사역하고 있는데 초등학생들한테 북한 선교해야 된다고 이스라엘 아이들한테. 그래서 그 사진을 보내왔어요. 이스라엘 아이들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진. 그리고 제가 한 번도 이스라엘 가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12월 달에 이스라엘에 가게 됩니다. 연말에.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연결해 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어떨 때는 막 이렇게 뒷골이 이렇게 막 땡깁니다. 온몸에 소름이 끼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이현애 전도사님이라고 저희 교회 탈북민 전도사님이 이번에 브라질 컨퍼런스에 가서 2,500명 앞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16명이 헌신을 했고요. 그 중에는 아마존 선교사님이 아마존에서 의료 선교를 했던 분이 있었는데 곧 북한으로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듣고 북한 땅에 들어가려고 우리는 못 가지만 하나님께서 브라질 사람들 이렇게 일으키셔서 자꾸 북한으로 들여보내시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결국에는 내 손에서 툴이 하나가 되리라 라고 하시는 놀라운 약속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어려움들을 다 넘어가고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는데 북한교회 개척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말씀하셨죠.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결단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북한교회 개척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신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매 시간마다 복음의 불씨를 들고 일어설 사람들을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지금 그 부르심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북한교회 개척을 준비한다는 것은 정말로 복음으로 우리가 먼저 무장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한반도에 북한 땅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꿈꾸면서 함께 연합하여 들어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봐도 알 수 있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쳤습니다. 너희는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한국교회는 오늘 아침에 우리 임청국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평양 땅의 부흥으로 말미암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었고 통성 기도회, 금요 기도회가 시작되었고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원산 부흥으로 말미암아 함흥 부흥으로 말미암아 그 빚을 우리가 지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그 거룩한 삶의 공동체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꿈을 꾸고 우리가 다시 한번 제2의 성령의 부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북한 땅에 그 믿음의 발자취를 가지고 역사적인 교훈을 배우면서 그 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것은 단순히 북한 땅의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북한을 넘어 열방까지 확장되는 일에 북한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질랜드에 있는 분들도 노르웨이에 있는 분들도 브라질 분들도 일본 분들도 이스라엘 분들도 이 핵심적인 북한 이 열리기를 복음화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북한교회를 개척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순종의 문제인데 우리가 바로 가까운 우리 북한 땅 열리면 어떤 분들은 건물을 세우겠다. 그때 가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있는데 이것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초대교회를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 세례가 베풀어지고 말씀이 가르쳐지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는 것이죠. 복음이 북한 땅에 들어갈 때 사도행전 29장의 역사가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에 우리가 부르심 받은 것입니다. 특별히 들어가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제자 삼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도 남북사랑 학교에 대해서 들었고 또 예재원에 대해서 들었고 또 국내 정착국에 대해서 들었는데 먼저부터 제자 삼는 훈련들을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많이 훈련했으면 좋겠고, 결국에 북한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그 북한의 영혼들을 품고서 그들을 제자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세우는 것이고, 결국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으로서 북한 땅 전역에 우리의 귀한 몸된 교회들이 흘러가게 되고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꿈꾸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땅에 교회가 개척되어지면 하나님께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반드시 북한 땅에 회복이 되어져서 잃어버린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되심이 그 땅 가운데 선포되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가 이루어져서 생명을 구원하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것인데, 그 일에 바로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통로로 부르심 받은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화가 이루어지고 사랑의 실천으로 곳곳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북한 땅을 알아야 될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준비해야 될 것, 우리의 자질이 좀 더 다듬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북한교회 개척은 위험한 사역이 아니라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순교의 각오를 가진 사람들, 거룩한 부르심으로 하나님께서 내 생명까지도 주님 받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십자가의 그런 사명자들을 통해서 북한 땅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에 사로잡힌 삶, 허남일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정말로 복음에 더 사로잡혀야 되겠다, 내 마음에 더욱더 부흥의 불길이 임해야 되겠다, 아마 여러분들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고백하며 정말로 복음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팀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번에도 4개 지역으로 나눠서 우리가 팀별 발표를 하고 또 레크레이션도 하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 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워크샵 1년에 한 번밖에 없지만 서로 간에 또 계속적으로 기도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이 팀이 있다는 것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나중에 북한 출신 또 지도자들을 함께 만나서 함께 팀으로 북한 땅에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에게 바나바가 있었고 디모데가 있었고 실로가 있었고 신라가 있었고 아울라와 브리스길라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간에 그러한 동역자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고 확장되어져서 북한 땅 전역에 하나님의 역사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날마다 준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겸손하게 따라가며 기도로 무릎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 귀한 사명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영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멀리 보는 시각, 고난을 견디는 믿음, 복음의 감격,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서 정말로 주님께서 이루실 그 거룩한 비전 가운데 순종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사역자들 한 명 한 명이 세워졌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것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기독교 역사가 그랬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마다 얼마나 많은 장애와 방해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가 능히 이 모든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훈련되어서 주님 앞에 악한 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빛이 저 어둠의 땅 북한 땅에
가득하게 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결국에 핵심은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민감하게 성령의 붙들림 받아서 온전히 순종한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에 붙잡힌 바 되어서 끝까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 고백하며 결국에 북한교회 개척,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데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셨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북한 땅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냥 회복이 아닙니다. 그냥 북한 땅의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퍼즐로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속사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부르심 받았다는 것.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북한교회가 쓰임받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언제일까요? 우리 알 수 없습니다. 카이로스의 그 시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면서 기도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일하실 것들을 기도로 준비하며 그 기회의 문이 열렸을 때에 준비되어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분을 하나님께서 친히 여실 것인데 영적 추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영적인 추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북한 땅에서 놀라운 구원의 추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때가 되면 예배의 함성 소리가 북한 땅을 덮을 것입니다. 찬양의 물결이 북한 땅에서 놀랍게 열방까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면서 기도로 준비하고 끝까지 동역자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그 땅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온 열방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